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고, 그리고 어제와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새롭게 주신 날입니다. 오늘을 또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최고의 날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게 이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거기서 속량하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과 그리고 거기서 속량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이야기. 자,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착취라는 게 뭔가 하면 노동을 하고 그리고 수고를 하고도 사실 그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는 착취.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종은 자식도 종이 됩니다. 자,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종은 자식에게 그 종이라는 신분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종이라는 신분을 내려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종은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종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주인이 데려가거나 팔아먹거나 이랬을 때 자기 가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이 종살이에서 이것을 해방을 받는데 이 종에서 해방을 받은 것은 자기의 자력,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해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로 하나님이 이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을 한 것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신약에서 와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 그래서 죄인은 죄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죄의 충동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얼마나 많이 이게 수고와 그리고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대물림이 됩니다. 자, 내가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내 자식도 여전히 이 죄의 종이라는 대물림을 자식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충동대로 살면서 수고와 고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도 죄인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미래에 대한 이게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미래는 이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것을 해방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해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기억해야 될 거, 이것은 내가 죄의 종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죄의 종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종에서 해방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처를 기억하면 이게 원수 갚는 일에 굉장히 보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저절로, 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면 예배가 저절로 됩니다. 기도도 저절로 되고, 그리고 봉사도 저절로 되고, 그리고 선교도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봉사가 봉사되고, 선교가 선교되고,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뭘 해라 마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항상 벗어나려고 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신앙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이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든가 건강해지든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종교적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 거기서 속량했던 거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공식을 써보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데려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욕심을 숭배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